네, 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희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에 부활의 기쁨을 담아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생명,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부디 서로 사랑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전과는 다른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 추운 아침에 미군 병사 한 명이 자신의 막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프차를 딱 몰고 시내를 지나서 부대로 들어가는데요. 한적한 대로변에 작은 빵집이 하나 있거든요. 한 소녀가 그 빵집 창문 너머로 빵집 안을 탁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호 불어가면서 얼굴을 창문에 쳐박고 넋을 잃고 그 안에 있는 빵들을 쳐다보는 것이죠. 보니까요, 한 며칠 굶어 보였어요. 미군 병사는 차에서 내렸고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얘야, 저 빵이 먹고 싶니? 소녀가요, 눈을 초롱초롱 뜨고 이 미군 병사를 바라보면서 대답하는 것이죠. 네, 먹고 싶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배불리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미군 병사는요, 이 소녀를 데리고 빵집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의 빵을 주문을 했고 따뜻한 우유를 곁들여서 아이를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요, 소원대로 배불리 빵을 먹게 된 것이죠. 빵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소녀가요, 미군 병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요, 아무도 그동안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따뜻하게 관심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걸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군 병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에게 말도 걸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친절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소녀의 눈에는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소녀가 이 미군 병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거 보니까 아저씨는 다른 사람과는 너무 다른 사람 같아요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고요, 세심한 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의 모든 것을 돌아보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를 향한 세상의 관심,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면 세상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통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했지만 이제부터는 그거보다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하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말 한마디 정겹게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 우리가 저번 주에 종려 주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이사야는요, 예수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그 일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본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의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역의 정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두 가지를 말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 사역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말할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이다. 뛰어넘는 사역이다. 무엇을 뛰어넘는다고요?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땅과 그 솟아도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천지 창조를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 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호흡을 주셨다.
우리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고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오심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던 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왔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으니까 그 사역과 능력에 제한이 없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예수의 사역은 모든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의 처한 모든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마무리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과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 보여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니 우리는 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니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해 나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말씀이 주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구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예수의 사역이 과연 어떤 사역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빛의 사역이다. 당신이 구한 사람들을 무엇이 되게 빛이 되도록 만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빛이 되게 했느냐라고 봤더니 여기에 누가 나와요? 소경이 나오고 갇힌 자가 나오고 흑암의 처한 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누구십니까?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해요. 보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보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소경이 되는 겁니다. 갇힌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 움직이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흑암은 어둠 아니겠습니까? 빛이 없어요. 어둠이라는 어둡게만 살아야 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수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소경이 멀떠요 눈을 떴다. 갇힌 자가 풀려났다라는 것, 흑암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로 나아갔다라는 것, 무엇을 뛰어넘었습니까? 자신이 처한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로 전진한 겁니다. 소경이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고 보는 자가 되었고, 갇혀있는 사람이 마음껏 활동합니다. 흑암에 있던 사람이 빛이 되어서 반짝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며 기독교의 능력이고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부활도요, 죽었다고 살아나는 것이니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을 뛰어넘게 만드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요, 사단의 종이라는 한계와 죄의 사슬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는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복음이 어디에 전파되느냐? 유대 안에서만 전파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어디로? 사마리아로 나가고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도의 모임과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체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유대라는 한계가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도 한계를 뛰어넘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저 현실을 뛰어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역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시카고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큰 대륙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바로 정문에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아주 요란한 시카고에서 가장 큰 나이트클럽이 하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요예배 언제 드려요? 밤에 드리고, 금요예배 언제 드려요? 밤에 드리잖아요. 새벽예배 언제 드려요? 새벽에 드리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면 사람들이 그 불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광란에 파티라니 이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저 나이트클럽 망하게 하든지 옮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날마다 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해서 성도들과 기한을 가지고 작정 기도에 들어갔어요. 어떤 기도? 나이트클럽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웬걸요,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요, 정말로 그 나이트클럽에 뭐가 나느냐? 큰 불이 나가지고요, 사라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요,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네요. 왜?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나서 망했으니까 교회가 이 나이트클럽 내 손해를 보상하시오, 배상하라고 재판을 건 거예요. 재판에서요, 판사가 교회 성도를 부르고 나이트클럽의 사장을 불러서 질문하는 것이죠. 먼저 성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서 망하라고 기도했습니까? 성도들이 말하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기도를 했지만요,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판사가 물었더니 이렇게 묻죠. 당신은 정말로 저 성도들의 기도로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사장이요, 네, 100%.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설마 성도의 기도를 안 듣겠습니까? 저는요, 안 그래도 교회에서 작정 기도했다는 소문을 듣고요, 아주 조마조마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이트클럽이 불이 난 것은 믿음이 없는 성도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저 나이트클럽의 사장의 굳건한 믿음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모든 능력은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2000년 전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부디 제가 말씀드린 믿음이 없는 교회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사장처럼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